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 40일간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의 절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특별히 우리가 쓰고 있고요. 새벽에 히브리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러한 종으로서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그러한 5편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첫 주일날 특별히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들을 주일날 오전에 좀 주일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축복들이 어떤지를 깨닫고 더욱더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의롭다함 받은 자 이런 축복들에 우리가 좀 잘 더욱더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사순절이 보다 더 은혜의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십자가 앞에 더욱더 바짝 다가서고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또 신라곤이라기 때문에 이것이 낙원을 잃어버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고난과 수고와 아픔과 슬픔이 질병과 가난과 궁핍함과 이 낙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뿌연 물 속에 들어가면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손길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느낍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갈 바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이 땅에서 우리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심될 때가 참 많잖아요. 정말 내 기도에 관심이 있는가? 정말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의심의 눈이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마음에 덮었던 수건이 벗어진다 했어요. 성령은 자유의 영이라 했어요. 우리의 덮었던 많은 답답한 수건들이 이런 사순절 특별히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감으로써 마음의 수건들이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의롭다함 받은 자들의 주는 이런 유익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웬 은혜인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영광 돌리는 정말 예배, 또 사순절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유익을 살펴보기 전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1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시작해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1장의 4장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사람들 앞에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멸망 아래 놓여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 노릇하고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리다라고 모든 판단의 중심이 자기가 되어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 자리에 내 자신이 앉아있는 그 불경건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여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불의한 삶들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무죄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셔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의롭다함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선행이나 노력이나 어떤 깨달음이나 득도를 통해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다 살았다고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한평생 살았다 하더라도 한순간이라도 양심에 깨름직하면 양심을 어긴 자입니다. 율법 가운데 10,000가지 율법 가운데 다 지켰어도, 또 노력했어도 그 중에 하나라도 오늘 범하면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율법으로 양심으로 의롭다함 받을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영화 보셨고 또 글들 대부분 아시죠? 자베르 경관 같은 경우 마지막 그 장발장을 쏴야 되는 그 순간에 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장발장을 알고, 장발장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알다 보니까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공의의 심판을 내리지 못하는 그 정말 그 아픔, 그 갈등의 그 마음, 자기가 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그 갈등 속에 결국 자살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의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또 의에 이를 수도 없어요. 이걸 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세요. 재밌는 표현을 이 로마서 4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의롭다함 받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정말 그 6절 같은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설명해서 복을 얘기해요. 일할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해요. 우리에게 전가된 사람에 대한 복을 설명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어떤 단어를 썼냐면 회계장부 용어로 썼어요. 여러분, 회계장부에 보면은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가 있어요. 근데 회계장부에 마이너스 난의 죄라는, 마이너스 죄라는 그 부분이 회계장부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이너스 죄라는 그 단어를 딱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플러스 의의를 갖다 딱 덮어놓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딱 그 위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정말 욕심이 있어요,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나약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딱 덮여진 거예요.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이거 저 죄인 의의를 뒤집어 쓰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보실 때마다 의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육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은혜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야 돼.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 다 속가낸다고 그랬어요. 예배 자리에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배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드려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벌써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육신의 모습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정말 한 시간 한 시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고 믿음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죄의 그 자리에 의의 옷을 딱 덮어주세요. 누가 하십니까?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정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늘의 재판장에서 재판관이신 주님이 너를 내가 의롭다라고 선언하세요. 의롭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죄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죄 없다, 그게 의롭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마다 믿는 사람마다 너는 죄 없다, 그게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접했을 때 마음이 떨려야 돼요. 이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죠. 왜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그런 은혜들을 맛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다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이 다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롭다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뱀의 그 독에 다 물리게 됐어요. 이제 죽는 거죠. 근데 그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모세 지팡이 위에 달아가지고 높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나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낫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모세의 말에 순응한 자, 하나님의 방법에, 치유의 방법에 순응한 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 독에서 죽었던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에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한 그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너희 죄가 사해졌다라고, 너희 죄가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라고,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무죄라고 선언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4장 25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뭐 때문에 내어줬다고 해요? 내어줬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뭐 때문에 내어줬다고요? 범죄한 것 때문에. 왜 죽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사람들 앞에서 남들을 착취하면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 위해 살았던 이 불의한 그런 죄인들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이 되고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고 그래요? 살아나셨다. 부활.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는 그 말이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 거죠. 대신 담당했다는 것이 사실이 되는 거죠.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함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의가 뭐라고요? 무죄하다. 죄 없다. 죄 없다라고 하늘의 법정에서 선언하는 것이 의롭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되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부활이 우리 눈앞에 살아 역사하는 십자가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일생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노라고 고백했던 걸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의롭다함 받는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어떤 유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팔복 하나하나를 살펴봄으로써 팔복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만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5장에서 의롭다함 받은 자에 주시는 그 축복이 가득 차 있어요. 로마서 5장은 많이 우리가 읽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좀 더 우리들이 하나하나씩 좀 살펴봄으로써 좀 더 깊게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롭다함 받은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축복을 보겠는데 우리가 그것이 뭡니까?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하자고 그럽니까? 누리자. 의롭다함 받는 자가 누리는 유익한 그런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칫하면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다음 단계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렛츠고 할 때 그렇게 누리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의롭다함 받았다는 자체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주님과 이미 화평하게 되었으니 그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아니라 의롭다함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됐다 이게. 화평이란 말은 원수지간이었다는 사람이 하나 되었다 이 뜻이에요. 원래 이게 단어가 상극인 사람이 대상자가 하나 되었다. 이게 화평입니다. 조인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어떤 사이였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불건건하고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럴 때 사랑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 삿대질도 한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원망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께 무슨 원수냐? 나 하나님 미워한 적도 없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기가 찬탈하고 우상하게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원수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자체가 원수죠. 원수죠.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의로운 하나님과 죄인과 원수되었던 우리 자신을 본다고 한다면 도저히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친을 청한다 이게. 그것도 과거 옛날에 예수 믿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화평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도 계속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렵다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요. 화평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화평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그 화평을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의롭다함 받은 자의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지금 크림반도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때문에 지금 막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구소련 시대에서는 같은 나라였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거기 이렇게 떼어주고 그러는 게. 예. 그렇지만 지금 거기 주민들이 60%가 러시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투표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한때 평화조약을 맺었던 나라이지만은 한순간 어떻게 돼요?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화친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영원한 화친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막 지멋대로 살아도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의 약속에 충실히 지키신 하나님 어떻게 돼요? 저 땅끝까지도 쫓아가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에게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언약에 충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화평의 이 언약의 예수 믿으면 언약으로 화평케 된 이 관계를 우리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서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선생님 그러죠. 둘씩 짝져라. 서로 손목을 잡아라. 그럼 서로 우왕좌왕하죠.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 손목을 먼저 잡는다. 그럼 손들을 잡아. 그럼 잡힌 사람이 다음 그 상대방 손을 이젠 잡는다.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요. 둘씩 짝짝 잡았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잡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사람이 먼저 잡은 그 손을 잡았다가 놓을 수 있지. 그러면 네. 그러면 잡았다가 놓고 잡았다가 놔요. 반면에 어떻게 돼? 오른손은 어떻게 돼? 내 마음대로 뺄 수 있니? 그러면 애들 힘으로 막 뺄 수 있어요. 막 그래. 그게 아니라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이 너를 잡고 있단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가 열심히 믿을 때는 하나님을 내가 만진 것 같고 하나님과 화평을 취한 것 같고 하나님과 뭔가 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너가 하나님에 불순종하고 네 멋대로 살고 막 세상을 살면은 손을 놓은 것 같지.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의심하지. 그러다가도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손을 신앙생활하면 손 잡은 것 같지. 너는 잡고 또 놨다 할 수 있지만 네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 손을 절대 놓지 않아. 어렸을 때 저 기억에 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화평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화평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계약들이 깨져요. 많은 화친들이 깨져서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번 맺은 언약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38절 이하에는 뭐라 합니까?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했어요. 할렐루야. 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거는 내적인 평화보다도 관계의 평화죠. 그렇지만 이 관계의 평화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적인 평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적 평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깨진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주관적인 생각이죠. 내 책임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붙어있을수록 심령의 평안이 솟는 샘물처럼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의롭다함 받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 우리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많은 경우 보면 아, 좋은 거네, 아, 좋다, 그리고 지나쳐버려요.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감사와 감격 가운데 붙잡고 끝까지 기뻐하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덤덤해버려요. 잊어버려요. 이것이 뭘 말하는지,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는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냥 화평케 됐대. 왜 그러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볼 수 있죠. 제가 두 가지를 좀 잠시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는 그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화친의 그 의미와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몰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과 화친한 게 어떤데, 그거 좋은 거니까 좋은 거지. 또 하나는 우리와 화평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화평의 그 의미를, 그 즐거움을, 그 축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왜곡된 세 가지, 많은 것지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냐면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염라대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드려요? 우환 만나지 않으려고. 왜 예배드려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좀 감해보려고. 그러다가도 약하게 다치면 감사하대. 왜요? 다리 몽둥이 분질러져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다쳤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죠. 물론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분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주셨다면, 오늘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들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복주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잘못이 뭡니까? 너무 사랑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분이세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죄에 대해서 오늘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주의시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심판주의인 걸 망각해버리면 구원받고 캐세라세라요. 구원받고 지멋대로 살아요. 구원받고 그냥 나 천국 가기 틀렸으니까, 이제 지옥 가기 틀렸으니까 나 오케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무덤덤한 거죠. 이것도 문제예요. 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행복과 자기 성공을 서포트해주는 하나의 신, 우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자기의 탐욕, 야망을 충족시키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요.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기대조차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자수성가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복 주고 뭘 해. 뭘 하나님이 도와줘. 열심히 일한 대로 먹으면 됐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의롭다함 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 기여된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비록 내가 불순종하고 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화평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탐이 없어요. 탐이 없어요. 내가 화평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화평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게 휙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 대통령의 인맥을 가지면 온갖 사기를 다칩니다.
왜? 그 권한이 얼마나 크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인맥이. 예. 저 이거 할 때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등병 때, 일병 때, 크리스마스 때 휴가를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쓰리스타가 저희 대대에 있었는데, 최전방 대대에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거예요. 군대 이 쓰리스타가 보낸 카드에는 빨간 별 3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건 함부로 손 못 댑니다. 최전방에 저한테 따온 거예요. 그리고 전령이 온 거예요. 이 사병을 갖다 휴가 보내라. 그래서 연말연시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회의를 몇 번 열린 거예요. 도대체 김인희가 누구냐? 도대체 쓰리스타가 왜 카드 보내냐? 과장도 와서 얘기하고 선임 와서도 얘기하고 너 군대 아는 사람 없니? 제 신상수사 다 조사해도 쓰리스타는 없어요. 휴가 잘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저기 인사과 선임하사가 이웃 부대 사람 만나가지고 선임하사 만나 얘기하는 중 우리 부대 이상한 놈 하나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쓰리스타가 걔한테 카드를 보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부대마다 한 명씩 보내는 건데 그러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인사과에 있는 제 동기가 한 명 모범 사람 보내라고 해서 이 친구 혼자서 그냥 자기 혼자 사인 다 해가지고 위에다 올려보낸 거예요. 근데 아니가 다를까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죠. 전 덕분에 잘 갔다 오고 그 친구를 아주 죽어놨죠. 저는 쓰리스타가 그렇게 그 카드 하나가 힘 있는지 부대 전체가 움직이더라고요. 부대 전체가. 여러분, 내가 화친한 하나님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어떤 대기업의 총수만 알아도 인맥을 대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친한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내가 조성했고 내가 불렀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 자신을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 죄인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상태를 내가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과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당당히 담대히 나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뭐죠? 담대히, 당당히,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간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라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의롭다 안 받은 사람.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품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나오미의 그 슬픔 아시잖아요. 마라의 쓴물 같은 그 슬픔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있음으로 기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화평됐다는 이것을 깨달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산의 진미가 그렇게 많았어도요, 축복은 나에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언약의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 응답도 받고요, 상한 마음도 치유되고요, 문제도 해결되고 내 앞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평케 되는 사람은 자꾸 그 화평 안에 자꾸 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다르게 봅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거, 믿기 전과 믿는 것과 똑같은 죄다. 그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남들에게 뭐 싸웠는데 그 믿기 전과 믿는 것과 똑같다? 그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싸움도요,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모습은 180도 다릅니다. 왜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과 화평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들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이 화평을 모르니까 사소한 죄로 그 화평을 그냥 다 뭉개버리고, 사소한 범죄로 그냥 하나님의 축복들 그냥 다 덮어버리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이 그 축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 화평은 훗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하는 화평인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히 눈 감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능력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의롭다함 받는 자들에게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정말 이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죄가 어떠한지 깨달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화평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덧입고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가서면 이 화평의 축복을 맛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는데 그 의롭다함 받은 그 축복들을 헤아리며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